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는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나오지 않고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떻게 해요? 뭘 건축합니까?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자, 그 내용이 6장까지 나오고요. 오늘 7장 이제서야 이제 7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자, 그런데 보십시오. 등장하는데 읽진 않았는데 1절 한번 볼게요. 7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언제 일 후에요? 언제 일 후에요? 자, 1차 포로 귀환했죠. 성전 완공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몇 년, 1차 포로 귀환하고 지금 2차 에스라가 인도하여 2차 포로 귀환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60년이 지난 이 일 후에. 자, 보십시오. 2차 포로 귀환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의 주도는, 인도는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는 누구냐? 쭉 얘기합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럼 이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어디를 보냐면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거기까지. 에스라의 직업이 뭐예요? 학자 겸 제사장.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 겸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학자 겸 제사장. 자,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인데 왜 2차 기한을 하게 되었느냐? 왜 오게 되었느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다시요. 지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면 끝입니까? 성전, 그러면 교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은 주중에 그냥 승리하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성전 공사,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차 포로 왔습니다. 이미 성전 재건 한 20년, 그리고 완공 후에 한 60년, 거의 80년이 지난 이때 돌아왔습니다. 보니까는 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점점점 타락하고, 그 기간 동안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왜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라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점점점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 솔로몬 성전이 왜 망했나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은, 두 번째 지은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두 번째 지은 거예요. 맨 처음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눈동자와 마음이 거기 있는데 왜 성전이 망했나요? 왜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엉망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성전을 떠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 성전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삶이 온전하게 살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불러서 세운 거예요.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말씀 다시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주도에서 와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2차 포로 귀환 후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걸려서 왔느냐?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냥 바벨론에 살던,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길 그대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1400km. 여기 나오잖아요. 걸어서 몇 달 걸렸어요? 4개월. 오늘 여기 읽은 9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언제냐? 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5월 1일, 그러니까 4개월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보십시오. 쭉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면은요, 8장 보십시오. 8장 보시면 1절부터 어느 자손 중에 돌아온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쭉 나오죠.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기 전이에요.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았답니다. 왜 찾았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1절부터는 뭐예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다 보면 도적대도 있고요, 산적대도 있고요, 뭐 어려운 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9절 4절부터 보시면은 성전에 바친 예물들, 이런 예물들의 쭉 기록이 나오고요. 드디어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중간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를 주도하에. 자, 그리고는 9장 1절 한번 봅니다. 9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자, 1절에요. 맨 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이것도 무슨 이 일입니까? 넉 달 걸려서 돌아온 후에 이렇게입니다. 넉 달 걸려서 돌아왔잖아요. 그냥 돌아온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요. 쉬지도 못하고 방백들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짓고 60년 동안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십시오. 1절 말씀이에요. 자,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1절 보세요. 이 땅 중간에 보시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 이 땅 백성들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다고요? 가정한 일을 했으며 이렇게 나와요. 가정한 일을 행하며. 그럼 가정한 일이 뭐예요? 자,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가정한 일이 뭐냐? 2절 말씀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혼인,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결혼, 혼인, 이방인들과 결혼. 근데 누가 다 앞장서서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욱더 으뜸이 되었더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는 그냥 뚝이 무너진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지도자도 그러는데 리더도 저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전체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요, 보면은 섞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2절 중간에 보시면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이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 결혼이에요. 그죠? 이방이니까 국제 결혼.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1절 말씀이에요. 9장 1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들과 섞인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혼인했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고 며느리도 들이지 마라. 아들도 장가 보내지 말고 며느리도 받지도 말고 통혼하지 마라. 이걸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런 통혼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뭐가 문제냐? 뭐가 따라 들어와요? 우상이 따라 들어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1절 마지막에 가정한 일 이렇게 적어요. 가정한 일. 성경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 가정한 일 할 때 꼭 뭐와 관계되느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앞뒤로요. 설명해주고 부연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 가정한 일 이렇게 나와요. 가정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은 이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분명히 결혼하고 나면은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에스라가 우상이 들어온다는 걸.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언제 학습했나요? 자, 에스라가 직접 학습한 건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엑스라는 학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9장 1절에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방백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가 더 먼저 설치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에스라의 마음에 생각에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1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들였잖아요. 1000명의 여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우상들. 자, 솔로몬의 아들 첫 번째 르호보암. 엄마가 누구냐? 자,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요? 암몬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엄마가 누구냐? 암몬 사람. 암몬은 뭘 섬겨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암몬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힘들고 뭐 문제가 있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아이들을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몰렉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암몬 여인을 부인으로 엄마로 둔 르호보암, 솔로몬. 그러니 그 이후에는요. 그 지금 그림에도 보십시오. 왕이 왕관을 쓰고 어떻게 해요? 몰렉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절을 하는 저런 장면.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집안에 예수님 믿는 며느리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뭐 이런 오늘 같은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사탄아 떠나가라 뭐 막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교회에 나와 있고요. 형제들이 믿고요. 제사를 없애버리고요. 그러면서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집에 들어오느냐? 한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 보십시오.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가 다윗 가문에 시집 와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윗의 후손들 쑥대밭 다 씨를 말려 죽여버리잖아요. 아달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안에 가장이 중요해요. 남자분들 아멘 좀 하세요. 가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전투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여성이 합니다.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세요. 남자들 몇 분 없습니다. 몇 분 없습니다. 종락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진용 집사님, 뭐 배영기 집사님, 김월 집사님 보십시오. 남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또 예배 잘 드리는 남편을 둔 우리 여성분들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업어드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혼자 믿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집안을, 가문을, 시댁을, 친정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영적 전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이 클 겁니다. 집안을 바꾼 상급이 클 겁니다. 상급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알면서도 불신 안 믿는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요. 우상 섬기며요. 그렇게 살았고요. 영적인 원리도 몰라서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시집 장가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보혈로 좋은 사람 만나도록,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사되신 여성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중요한. 또 보십시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면은 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한 집에 그냥 다 데리고 사실 거예요? 솔로몬 정도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 데리고 왔으면은 집에 있는 조광지처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버려야 돼. 이게 그냥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말라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5절 16절인데 조금 우리 지금 성경으로 조금 그래요. 해석이 좀 그래서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광지쳐 버리지 마라.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조광지처를 버리지 마라. 1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할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당시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냥 트렌드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이게 막 고관들, 방백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말라기 같은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조광지처를 버리지 마라. 결혼을 중하게 여겨라. 아내와 남편을 중하게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자, 부부의 소중함에 관한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사진을 찍을 때, 젊었을 때는 사진을 찍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부인이 남편에게 기댄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은 남편이 부인에게 기댄답니다. 저희 집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대개다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부인이 남편에게 기대고, 나이를 먹으면은 남편이 부인에게 기대고, 그게 뭘 말하냐?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어 살다가 나이 먹으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다. 그게 사진 찍으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대개의 경우. 자, 그래서 부부지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죠. 여보가 무슨 말이에요? 여보가요? 보배 같다 하냐. 보배 보자고 같을 여자입니다. 보배 같은 사람. 여보가 보배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몸신이잖아요. 마땅할 그러니까 내 몸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은요, 보배 같은 사람이고 내 몸과 같이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 여보 당신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 안 되겠네요.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여보 당신. 그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의 어원이 뭘까요?
마누라의 어원이 뭐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누라, 마주 보고 누워라. 마주 보고 눕는 사람. 마누, 마주 보고 누워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좀 그거 하지 마세요. 저를. 옆편내는 무슨 말일까요? 어원. 원래 어원, 옆편내. 그렇죠. 옆에 있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옆편내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세월 지나가 보십시오. 어릴 때 친구,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 부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요, 자식도요. 여러분, 자식도요. 품에 있을 때나 자식이죠. 키워보십시오. 지 잘났다고 다 나가버리고요. 부모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옆에 있는 함께 사는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남편, 아내가 있는 분들 더 사랑하시고요, 더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없는 분들은요, 속 썩인 남편 없으니 좋잖아요. 말 안 듣는 남편 없으니. 주님이 신랑 되신 줄로 믿고요. 주님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지금 보십시오. 에스라는 지금 이방 여인 통혼하고 이런 일들, 이 얘기를 듣고 순간 무슨 생각이 번쩍 들어와. 이게 우상숭배. 역사를 보니, 역사. 솔로몬 왕이 그랬게. 역사를 보니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리고 또 왜 소중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래요. 새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과거에 그랬기에 다시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랬기에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슨 얘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 9장 1절에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 마음 가운데 에스라 아마 등골에 막 식은땀이 줄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 일 때문에 망했는데 또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에스라는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로 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장 3절 보십시오. 9장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마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기가 막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았더라 그러면서 5절 말씀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무릎을 꿇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 내가 항복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손을 든다는 뜻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겸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 항복.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9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지
4개월을 걸쳐서 돌아왔는데 지금 여독도 풀리지 않은 채 여행에 피로도 풀리지 않고 그냥 지금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하느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가, 우리 조상들의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너무너무 허물이 하늘에까지 미쳤다. 너무너무 허물이 많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를 일일이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런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중반에 칼에 죽고 노략을 당하고 부끄러움 창피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데 자 9절 말씀 시작.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은 부끄럽고 칼에 죽고 뭐 창피를 당했지만 8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면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9절 말씀에도 읽어보시면은요. 그런 죄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9절 마지막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소생하게 하셨다. 우리를 생각해서 조금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조금 이제 살만한데 소생했는데 그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줬고 그렇게 우리를 소생하고 회복시켜 줬는데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 11절 봅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이방 사람들 때문에 더럽고 가정했는데 그런데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러면은 내 말 들으면은 12절 마지막에 그 땅의 아름다운 것, 왕성한 것, 좋은 것, 뭐 심지도 않았는 포도나무를 먹을 것이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며 이런저런 복을 줄 것인데 너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행해서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 주셨는데 지금 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 통혼하고 우리를 멸하시고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해도 마땅하다. 그 벌을 받아도 우리는 마땅하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6절부터 15절까지 회개 기도문입니다. 회개 기도문이다. 뭘 느끼십니까? 이 회개 기도문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개 회개 기도하면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보통 기도잖아요. 회개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은요, 에스라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멸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말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용서해 달라,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용서해 주세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6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 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6절부터 15절까지요 계속 반복합니다. 뭐가 나오느냐? 28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자, 에스라는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우리 책임이다. 지금 에스라는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보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커녕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모든 일들 누구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어서 그가 백성들을 품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무릎을 꿇고 우리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책임인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기도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의 책임,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기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긍휼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솟생케 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